산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척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듯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앙을 하여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고국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을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일한 그 시간대에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고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슬픈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따로 선지서에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지금 본문에서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애가를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애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애가로는 2절에서 9절까지 한 애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10절에서 14절 이것을 또한 애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분하여서 세 가지 애가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를 세 부류로 애가로 불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애가 가사 속에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어떤 사자가 새끼들 중에서 한 새끼를 잘 키웠대요. 그런데 잘 키웠는데 이것이 물어뜯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맹수적 본능이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람을 잡아 뜯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 뜯는 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아서 그 물어뜯는 새끼를 잡아다가 애굽에다가 넘겨버렸다. 애굽에 끌려가는 새끼를 기다리고 있던 어미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새끼들 중에서 다른 새끼 하나를 또 선별하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 또한 사람들을 물어뜯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이 또 올무를 놓고 잡아다가 어디다가 바벨론에다가 갖다 줘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툭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더 이상 어떤 소출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아무데도 쓸데없이 되어버렸다. 그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가 포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는 이것이 에스겔에게 부를 수 있는 슬픈 노래다. 에스겔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러야 되는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슬픈 가사가 2절에서 14절까지의 슬픈 노래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현실적으로 요시야 왕이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후손으로 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손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원래 왕이 죽으면 그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순서인데 요시야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아하스가 왕이 돼요. 요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이 왕이 되고, 요야긴이 3개월 하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삼촌 이제 진짜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 4명이 왕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23년이다. 그러니까 2절에서 14절에 함축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찬송하고 있지만 찬송 속에 우리는 에스겔의 애가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것,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망쳐놔 놓고 지금 자기네들의 행위는 쳐다보지 않고 건진 받았는 것만, 그러면 소망이 없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겔서 19장과 20장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여호아하스가 얼른 보면은 넷째 아들 같아요.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인 이름이 살룸이에요. 살룸인데 이게 여호아하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3개월짜리 왕이에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지금 사자 새끼 하나가 막 나무대에다가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동안에 왕으로 하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요야김이 왕이 되는데 11년을 통치를 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월짜리 그 다음에 11년.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하고 요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야김이 죽고 그 아들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이 요야김이 어떻고 요야긴이 어떻고 그런 것 같은데 그놈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요야김의 아들 요시아 왕의 손자가 요야긴인데 요야긴이 왕이 돼요. 이 요야긴이 왕이 되어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애워싸고 있다가 함락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때 에스겔도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왕으로 세웠던 것이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 시드기야가 11년이에요. 그런데 3개월 이것을 세우고 잔치하고 막 이라는 사이 그것이 다 포함하고 11년짜리 2명이잖아요. 그래서 23년으로 보는 건데 아우가 꽉 차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 왕 이후에 23년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19장 2절에서 14절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돌아가시고 첫 번째 4명 왕 중에서 요아하스가 3개월짜리 왕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요야긴이 3개월짜리인데 이건 어디를 끌려간다고요? 맨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셋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사자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서 사자로 비유할 때는 통치하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양식,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자가 새끼를 하나 키우는데, 여러 새끼 중에 키우는데, 이것이 사람을 물어제끼다가 보니까 하나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이집트로 가고, 하나는 또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를 점령하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어려움 없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그 안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악독하게 모질게 핍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실 것인데, 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틱 자빠졌는 거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려서, 이것이 14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뭐라고? 애가 그 다음에 또 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북 왕이, 북이스라엘은 19명입니다. 19명이었고 남유다는 그 아달랴가 여자인데 이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를 빼버리면 맨 19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왕이,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애가 후에 애가가 될 것이다. 이 소리는 왕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시드기야 이후에 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 보기에 더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집트로 끌려갔고, 또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지요.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자가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으면 되는데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히 보시는 거요. 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자 새끼가 다른 것 잡아먹고 살면 되는데 왜 사람을 해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때 여호아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꼬닥거렸다, 까불락거렸다.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니까 교도소 가는 거죠. 자,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 아버지 여호야긴이 나쁜 짓을 했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그런 걸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더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드기야를 상징하는 10절에서 14절의 얘기도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단지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기억한다면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왕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자는 왕을 표현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양식,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본분을 다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조용하게 예수 믿고, 아이고 요새 예수제들 말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천국 갈란다. 그런 이기적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가는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갔을 때에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 땅이 천국입니까? 안 천국입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대전이 대한민국입니까? 안 대한민국입니까? 독도가 대한민국입니까? 안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천국입니까? 안 천국입니까? 천국 맞죠?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이 피눈물 세상,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자꾸 기도만 해 제끼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죽어서만 천국 누리지 말고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14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5개월 10일, 5개월하고 10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가 앞에 왔다고요?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어지는 말씀, 뒤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 8장에서도 보면 그리고 14장에서도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찾아왔을 때도 장차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라면 신앙이 하비트를 믿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깐난뱅이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경험과 연륜과 학식과 지식과 그 모든 자격이 구비되었던 그분들 연장자 사회 경험이 있는 이분들이 장로인데 이 장로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나쁜 짓 하면 천국 간다 안 간다 여러분 모르고 예수 믿습니까? 지금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래. 알고는 있다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놔놓고 상담을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자기 이야기인데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지 7년 5개월 8개 되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거룩한 천국 백성처럼 앉아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부 다 감추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처벌을 받겠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혹시나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심령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99%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대로 이래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끌려왔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만큼 끌려올 만큼은 죄가 아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끌려올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옥 갈 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고국에 있을 때에 이미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면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정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지금 장로들이 물을 오지만 이미 동일한 시점에 지금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니까 끌려간 너희들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것이 어디였냐면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나라가 편안하면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라가 혼란과 혼동과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백성들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농사도 짓고 해라. 왜? 70년 못 살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이거 딱 한 번 빼고는 70년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없어요. 70년 뒤에 돌아오지만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 모르니까 장가 안 가봐, 시집 안 가봐. 그리고 뭐 여자분도 끌려간지 안 끌려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전투를 쏴서 거기서 살아라 하니까 이 편지를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 끌려간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곳에 또 끌려갔던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이 스마야라는 자가 끌려가 있는데 이 자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취임식 할 때에 많은 그 외국 사절단 왔을 때에 멍에를 메고 줄을 끌고 가는 그 장면 기억나시지요? 그때에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가 가져온 멍에를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몇 년 이내로 돌아온다고? 2년 이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처럼 지금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 여기에 스마냐라는 작자가 예레미야가 편지 보내는 것을 보고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 놈인데 너희들이 거기서 뭐 하느냐,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월급만 받아 먹지 말고 그거 좀 척결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스마냐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이 땅의 고생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하니까, 참 선지자는 지금 예레미야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밖에 없어. 나머지 이 스마냐나 하나냐나 뭐 또 바서울이나 뭐 5명의 또 이 우두머리 격인 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적응하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냐 이런 사람이나 스마야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곧 행복한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느 말 듣겠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 잘 들으세요. 대답 잘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번.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없던 돈도 생기고 질병도 고침받는다. 2번. 자, 어느 것을 여러분 더 듣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2번이 듣고 싶으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번이 별 효과가 없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가 전하는 그 소리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듣고 싶은 소리인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하는 이 소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어떤 목사들은 설교를 20분 이상 하면 죄악이래요.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안타깝지만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는 걸 보고 제가 기분이 엄청 나빠 이름을 바꿀까 싶습니다. 계룡대에 가면 육해공군교회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 기분 억수로 나빠요. 설교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된다.
모세가 설교를 짧게 했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에스라 선생님이 설교를 짧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까지 설교해서 그것도 전부 다 서가지고 있어서 다 서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듣기 좋은 소리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도 빼지 아니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면 되지요. 자,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자꾸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 먹기 싫다고 해서 약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처방했는데 5가지 약을 처방했는데 5가지 먹기가 거북하다고 빼버리고 그냥 뭐 한 2알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김 목사 병 걸려갖고 죽은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곧 죽을 병 걸리는 게 아니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의사가 지금 처방을 뭐 항암제를 뭐 그 죽으면서 무슨 약을 주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 약 먹으면 완쾌됩니다. 5년 지나면 제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약을 처방했는데 5알 주는데 그거 싫다고 어떻게 5개 다 먹느냐고. 2알만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 짧지 않습니다. 1189장이고요. 31,120절이요. 그러니까 31,171절이라 하는 데도 있고 세 보니까 뭐 그것도 갈로 해가 없음도 있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32,000절이라고 합시다. 32,000절 그거 긴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진통제만 먹으면 죽어요. 오래 못 살아. 자, 20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목숨 걸었다는 소리는 여기 처음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당장 패 죽여버리도 당장 맷돌에 갈아도 분이 안 풀릴 정도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어느 가운데서 나라가 해체되었을 때 남유다에서 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히려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더 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좀 받고 바벨론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참 이 우주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지만 다 가짜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지금 바벨론의 훈련 장소를 섭외를 해놓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뭘 요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대답할 기회도 안 주겠다. 입 닥쳐.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 말씀이 바로 20장 3절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처음 나왔으면 모르지만 처음 나왔으면 성경을 좀 배우러 오세요. 목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고 바로 실천에 옮기면 평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제쳐놔 놓고 그런 훈련을 싫어하면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려고 찾아왔던 이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열기만 열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약에서는 죽지만 신약에서는 지옥 가는 소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육신이 죽으면 그래서 열조회가 돌아갔느니라 뭐 죽었느니라.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는 사망은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단어 용례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죽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신약에서 죽으면은 지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좀 우리 수준이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누가 무슨 부탁하거들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이래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에스겔에게 물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알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대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전에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무당들. 한국 교회가 무당보다 더해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별로 어려운 것 없어요.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는 소리하고 바닷속에서 뭐 불뱀을 잡아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 보물선을 끄줘라 소리도 아니에요. 기록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태클 들려고 하는 그들과 맞다 싸울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본분대로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순종해 나가면 하이살롬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야 동사에서 나오는데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살롬 평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에스겔 장로들은 에스겔에 나오는 장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죠.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왔는 것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땡강 부리면 안 됩니다.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실험하는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른 귀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수준 있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부모에게 생떼를 씁니다. 이제는 이렇게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도 막 부모님 재산 노리고 막 부모님 업어치기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제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효자라 합니까? 불효자라 합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뭘 뜯으려고 옵니까? 뭘 막 요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해드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2021년에 우리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다 돼가는데도 자기 요구만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차 타고 오다가도 권사님이 말이요.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하나님 보고 일 시키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래. 편안하게.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5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대강 400년을 칩시다. 정확하게는 430년이지만 자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한 죄가 있고 10절에서 26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죄가 있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360년인데 그 마지막 사사까지 치면 약 400년 돼요. 400년 동안 지었던 죄 30절에서 그리고 39절까지 왕경시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지었던 그 죄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지었던 그 죄를 쭉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이제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자, 9절을 보면, 자, 9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누구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 잡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먼저 약속했던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지금 때려 없애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절부터 이제 쭉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에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모세 당시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율례와 규례 그 언약을 실천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데 누구나 그대로 살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옆에 있던 약삭빠른 잡사가 보고 이래 보고 있다가 자기네들도 저것들이 저렇게 하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네들 따라서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집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에 옮기면 평강과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안 지켰다.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게 살려고 하면 내만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키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이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요, 많은 나라들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잘못을 그때그때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대로 살기가 참 어렵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집사님이 자고 나니까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삶은 보면 개똥차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당장 처단할 수 있지만 처단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또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시대에 보았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갖 잡종 신들을 다 섬겼다. 그러면 왕정시대 사울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그들은 어땠는가?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때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함하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상들이 짓는 더럽고 역겨운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이래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와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답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흉악하고 모진 훈련을 받고 싶다, 받기 싫다. 받기 싫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당하는 일들을 왜 내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외치지 말고 달게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 계획이 계시겠죠. 그건 뭐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건 무슨 영화예요? 영화를 안 보니까 모르죠. 자, 39절 한번 보십시다. 39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3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네, 하나님이 포기하듯이 너희들 어차피 말 안 듣는데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이 말씀이 자유일까요? 경고일까요? 애들이 막 때를 써요.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때를 써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건 진정한 허락이요. 지금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39절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들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너는 누구 자식 된다? 누구 자식 된다? 호적에서 이름 파버리겠다는. 요즘 이름을 호적에서 팔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알아듣는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요, 어리석은 자식은 그것이 자유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죄를 지었던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소리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안식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안식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준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완료가 될까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예요. 이건 하라는 겁니다. 지키라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라죠. 이것도 하라래요.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하라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식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덜렁덜렁 다녀도 나는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적, 자기네들이 규례를 613가지를 만들어 놔놓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몇 이상 가면 안 된다. 무게도 어떤 중량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을 만큼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한 안식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그것은 자기 양심에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0절과 44절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9절은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분위기가 싹 바뀌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당대에 일어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언제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는 때. 에스겔이 지금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알고 자신이 더럽혀 살아왔던 행위를 깨끗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 기억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자, 44절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는 그 기회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 45절에서 49절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 다시 설명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 하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 요령껏 신앙생활하여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들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여서 기쁨을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